오늘은 험한 시험, 험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시험 당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이 광야는 유대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의 여리고 쪽 끝이 이렇게 산처럼 솟아 있고요. 그 광야의 끝은 절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산 이렇게 불러요. 시험산. 이번 성지순례 때는 시험산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조망하기만 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 뒤로 보이는 저 산이 시험산입니다. 그리고 사진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어디죠? 벌써 다 여리고. 저기서 우리 쇼핑했잖아요. 여리고. 그 시험산 중턱에 보면 시험산 수도원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곳이 이제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1874년에 그리스 정교회가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앉아 계셨던 동굴로 추정되는 바위 위에 저 수도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유혹의 산, Mount of Tempt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저렇게 사진까지 찍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저곳에서 성지순례팀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왼쪽에 팻말이 있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Mount of Temptation, 유혹의 산이라고 되어 있죠.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박원영 집사님의 저 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 모델 포스 아닙니까? 그죠? 패션 잡지에 나올 만한 포스로 순례 내내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부 때 제가 많이 놀렸습니다. 1부 때 오셔서. 실제로 저것이 유혹의 산인 게, 사진 찍은 저곳의 왼쪽에 보면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대추야자와 각종 기념품을 사라고 성지순례객을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석류주스 사 먹어라, 낙타를 타라 그러면서 이제 많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 팀도 저기서 어마어마하게 쇼핑을 했죠. 유혹에서 졌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팀에게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이 받으신 선물의 대부분은 다 저기서 산 겁니다. 종려 대추나무 열매, 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다 당하고 그러고 왔죠. 좀 아쉬웠던 것은 그 시험산 수도원을 못 가본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좀 전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저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가 뭐냐면 케이블카 승강장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5분 정도를 올라가면 이 수도원 옆에 케이블카를 내리고 탈 수 있는 그 승강장이 있고요. 그러면 시험산 수도원 안쪽을 볼 수도 있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계셨던 동굴도 있고, 그리고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했던 그 돌로 추정되는, 그 돌도 유리관에 이렇게 아주 큰 돌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갈 때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험산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보고는 왔으니까, 시험산에 해당하는 성경,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을 본문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험한 시험을 당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자 요한에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세례터도 갔다 왔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일종의 그냥 세레머니였어요. 사역 시작을 알리는 세레머니 이후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일을 겪게 되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이 뱀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인류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겠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죠.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험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40일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40년간 있었죠?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간을 계셨습니다. 뭔가 관계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듯이 예수님도 광야에 40일을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두 번째는 나에게 절해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들입니다. 40년간 받은 시험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받은 시험이 결국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먹을 것과 관련된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 당하셨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넘어진 게 뭡니까? 나에게 절해라, 우상숭배죠. 결국 우상숭배 문제로 넘어졌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내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실패한 그 시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 승리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험을 당했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서 졌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복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니까 매번 판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얼만큼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얼만큼 힘입어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만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험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매일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유혹의 시험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은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요해요. 정말 험한 시험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인지 모르죠. 그런데 나는 아무런 전략 없이 시험을 대하는데 사탄은 전략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에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사탄의 시험이 가진 이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적을 알아야 싸워서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5가지, 다음 주에 5가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3가지, 다음 주에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험한 시험의 속성 첫 번째,
여러분 이 10가지 시험의 속성은 주보에 그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거기 좀 기록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꺼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험한 시험의 첫 번째 속성은 사탄의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셨는데 사탄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금식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30일 뒤에 내가 당신 시험할 겁니다. 이렇게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유혹은요, 자연스럽게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태초부터 유혹은 언제나 그랬어요. 예고 없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편지를 보내서 3일 뒤에 선악과 가지고 내가 널 시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뱀이 찾아왔어요. 어떠한 긴장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던 날 보디발의 아내가 며칠 뒤에 내가 너를 유혹할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죠. 밧세바가 다윗에게 미리 나 3일 뒤에 옥상에서 목욕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예고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고를 하면 내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고가 안 되니까 내가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날 너 시험할 거야. 내가 다음 주 주일날 너 시험할 거야. 이러면 그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혹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데 그렇게 제가 수요 예배를 강조하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의 예배만큼 사단의 유혹을 대비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내 집에 방문합니까? 그렇지 않죠. 도둑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은 아마 평양 대부흥 운동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측면에서 보면요. 그때 하나님 예고하시지 않았습니다.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국 남전도의 수련회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였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우리 땅 평양에서,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니지만, 그리고 1907년에 1월 14일에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몰랐기에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틀어주실까요? 짧은 영상입니다. 현재 미국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8일
채플 시간에 올 시작되었습니다. 2월 8일입니다. 외부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바로 그때 학생들 30명 정도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명, 60명, 70명 늘어나게 되었고 이 소식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신학교는요, 채플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채플이에요. 서울신학대학교에도 화요일과 금요일 11시에 항상 채플을 드려요. 아주 평범한 예배였고요. 아주 평범한 설교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설교하기를 더 예배하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남아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설교자는 갔어요. 그런데 한 30명의 학생들이 더 남아서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동시에 듣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의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불씨가 되어서 이 에즈베리 신학교가 24시간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에즈베리 신학교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3주 동안 안 했대요. 3주 동안 수업을 폐하고 24시간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 인도자도 없고요. 설교자도 없는데 놀라운 은혜가 그 에즈베리 신학교 채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미국의 대단한 예배팀과 유명한 설교자들이 예배를 인도해 주겠다고 막 에즈베리 신학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즈베리 신학교가 그걸 다 끊고 그냥 우리끼리 성령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직접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 3주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학교에서 그 채플 그 공간이 그 예배당이 좀 낡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무너질 위험 때문에 이제 예배당을 폐쇄했어요. 폐쇄했던 이 사람들이 밖에 모여서 조금 전에 영상처럼 밖에 모여서 이제 거기서 막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할 때 그날의 도적같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날의 주인공이 내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도 좀 전에 봤던 그 영상처럼 부흥의 역사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성실한 예배자가 될 때 그날의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의 도적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탄의 험한 시험 두 번째 속성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오늘 뭔가 분위기 약간 공부하는 것 같네요. 그죠? 쓰시니까. 네. 오늘 광야에서 주님이 홀로 계실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 예수님 광야에 혼자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시험을 보세요. 다 홀로 있을 때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을 홀로 거닐 때 뱀이 와서 유혹을 했고요.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낮에는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근무했어요. 낮에는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러다 밤에 삼손이 홀로 있을 때 사탄이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밤에 넘어졌어요. 음란 마귀의 표적이 되는 순간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은 유혹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혼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죠.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때 나의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큰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 혼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좀 못 벌어도 그냥 부모가 데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결혼해서 출가할 때까지. 혼자 있는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함께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함께 있어야 시험이 덜 찾아오고요.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공동체가 가지는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성표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혹은 몇 명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 거 아시죠? 다 해보셨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커피가 마시고 싶죠?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건조기에서 띠리리링 건조됐다는 소리가 끝나면 예배를 드리면서 빨래를 개고 싶죠. 그리고 유혹에 빠진다고요. 전화를 받고 싶고요. 아,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고 싶고, 심지어 다른 채널을 보고 싶기도 하죠. 제가 2015년도까지 서울 수정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그 청년들의 영적 지도를 하면서 여러 번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어린 자매들이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친구가 자꾸 DVD 방을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DVD 방이. 그런데 안 가보셨죠? DVD 방이 뭐냐면 극장인데요. 영화관인데 둘이서만 보는 영화관이에요. 돈을 일정 금액을 내면 둘이서 누워서 조금 큰 화면으로 이제 DVD를 보는 거예요. 컴컴한 방에서. 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데 가면 꼭 남자친구가 자기 몸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남자친구가 자기 몸을 제 몸을 안 만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몇 번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그런 데 가지를 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영화는 제발 영화관에서 봐라.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서 봐라. 단둘이 있는 공간을 가면 안 되죠. 그런 곳에 가서 왜 고민을 합니까? 왜 그런 데 가서 고민을 해요? 안 가면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여기도 청년들이 꽤 앉아 계시는데, 미혼의 청년들이요, 남녀가 단둘이 있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특별히 자매들, 남자들은 다 나쁜 놈입니다. 네. 아무리 신앙이 좋은 형제처럼 보여도 그냥 신앙 좋은 나쁜 놈이에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단둘이 있는 공간을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시험에 들어요.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막 만져라, 막 이렇게. 네. 네. 그 최근에 연일 그 뉴스에 나오고 있는 JMS, 뭐 성추행을 많이 했죠. 주로 어디서 했나요? 호텔에서 불러다가 조용히 상담하자. 그러면서 이제 나쁜 짓을 한 거죠. 혼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여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함께 삶을 나눌 때 찾아오는 능력을 깨달으시고 함께 사탄의 험한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7가지는 다음 주에 나누고요.
사탄의 험한 시험의 속성 세 번째,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환경은 없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시험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시험은요, 광야에도 있고 에덴 동산에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이에요.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안 자라요. 물론 비가 오면 자라지만 풀 한 폭이 안 자라요. 그런데 거기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아무런 사람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시험이 없는 환경이랑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궁에도 시험이 있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역적 진리죠. 여러분, 사탄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환경은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을 아무리 지켜도 이런 환경에서 시험이 있으니까 또 다른 환경으로 가볼까? 가봐도 거기에도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험한 시험은 모든 환경에 존재해요. 내가 풍족하게 살면 풍족한 환경을 이용해서 나를 시험하고, 내가 부족한 환경에 살면 부족한 환경을 이용해서 나를 시험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시험이 사라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꿈 깨십시오. 사탄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그렇습니까?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이도 없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40은 불혹의 나이다. 들어보셨죠? 불혹 40. 30은 이립, 40은 불혹. 이제 유혹에 혹하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공자 선생님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0대잖아요. 삶으로 제가 다 40대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공자의 인간 이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이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대장 악마가 웜우드라는 새끼 악마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제가 한두 번 소개를 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중년이 되면 악마의 유혹의 적기가 된다. 왜냐하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시간들이 중년의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젊은 날의 사랑과 희망은 하나씩 사라지고 곤경은 일상사가 된다. 그리고 이제는 다반사가 되고만 유혹의 패배로 인한 저항 없는 무기력감, 좌절감, 그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은 활력 없는 시무룩한 얼굴을 드러내는 그 무의미한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애매한 분노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게 악마의 전략이라,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중년의 성도들이 많으신데 조심하십시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최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의 말과는 완전히 반대죠. 성경은 20대에도 시험이 있고 30대에도 시험이 있고 40대에도 시험이 있고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시험이 있다 말씀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시험이 없겠지? 틀렸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시험이 덜하겠지? 오답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음을 항상 매 순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뭘 지키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에너지, 뭘 지키는 데 사용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뭔가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사순절 묵상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 본문도 아니었는데 그 어느 한 페이지가 펴져 있더라고요. 제 서재에서. 그래서 우연히 그 페이지를 보게 됐는데 오늘 설교하고 딱 들어맞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 조신영 작가의 중심이라는 책의 내용이래요. 아마 그 책을 받으신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중심이라는 단어의 한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송장로님 맞죠? 네. 이게 또 한자 선생님이 계셔서 틀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세로로 세워놓고 읽으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충성, 충자가 된다는 거예요. 충성, 충자.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 올곧은 충성.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데 기웃기웃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니까 환경이 좋아도 시험을 당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니까 젊어서도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늙어서도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다 그냥 내 인생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험한 시험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시험산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제가 성주순례 때도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산은 단순히 시험을 받으신 산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마음을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험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